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교회당에서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까지 여전히 온갖 우상 앞에 엎드리며 숨기고 있나이다.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세워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고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추석 명절 연휴를 주셔서 오랜만에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과 정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구별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상 삶을 사는 동안 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늘 깨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40년간 거친 광야 생활을 했듯이 우리 인류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한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광야에서 살듯 살아왔습니다. 3,500년 전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저희들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사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결되어 예배와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코로나19로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화동 인근 지역사회와 사회 복음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정신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어르신이나 환우에게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사 저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시며 진로가 막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장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사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학업 중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지금 인내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먼 훗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미끄럼이 되고 소중한 날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장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은 유가족과 우리 모두에게는 본향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가난하고 빈 마음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감동 감화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과 임마누엘 성가대가 특성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영상화면이나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를 비롯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영육 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알아보고자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인 이 빌립보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만 아니라 이 빌립보 도시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이들이 더해지는 과정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이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중부 해안 지역만 아니라 북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막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로 유럽인 빌립보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디모데만 아니라 헬라인인 의사 누가가 함께하므로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공식적으로 빌립보 도시만 아니라 유럽 최초로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루디아는 헬라인으로 상류층인데다가 상류층인데도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로마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았기에 하나님은 이 여인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받게 했습니다. 나아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주로 헬라인으로 상류층인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 불의의 사람은 루디아와는 정반대의 계층이었습니다. 노예인 여종으로서 귀신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본래 복음 전도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는 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받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절시키고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로마에 있는 신들과 같은 부류로 전락시켰고 또한 전하는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며 회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과 선전은 로마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믿음과 주장에 대해서 이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웃고 조사할 뿐만 아니라 비난합니다. 이런 믿음과 전도 행위를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힐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더 옹호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피난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서 핍박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며 회방하는 귀신 든 여종을 고쳐주자 그 주인만 아니라 빌립보 시민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받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밖에까지 가 있던 것입니다.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아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자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소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까지 전한다 거짓 고소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빌립보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관리들까지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은 채 공개적인 태형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고려해서 40에 하나 감한 배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달랐습니다. 관리가 그만할 때까지 매질을 가하곤 했기에 죽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심한 매질로 초죽음을 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중재인이 있는 깊은 지하 감옥에까지 갇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빌립보만 아니라 로마 시대, 더 나아가 우리 시대까지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으셨다는 우리의 전도와 선포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할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마치 신종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신전지처럼 광신적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처럼 덮어씌워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교묘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온갖 철학과 사상만 아니라 교육적으로까지 교회와 복음을 교묘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경건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더하게 되지 결코 덜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록 하면 할수록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인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이 빌립보 교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치유였고 구원이었는데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이자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전하고 낮은 신분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까지 더 많이 믿게 되고 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상류층인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만 아니라 도회에 불과한 여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구성원이 빌립보 교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수와 그 가족입니다. 당시 간수는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처럼 근무하고 죄인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산층입니다. 그렇다면 중상층인 간수와 그 가족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빌립보 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과정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이자 성계의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까지 들고 일어났고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공개적인 태형을 당해 초죽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심지어 손과 발까지 땅에 고정된 착고에 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 실신 상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도 지나친 처벌을 당했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범죄인 취급까지 당하는 일련의 핍박은 바울과 실라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데다가 이제 간 믿은 필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이 무력하다 여기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심한 매질로 초죽음이 된 바울과 실라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깊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고통 속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겨우 몸을 추스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그 등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교묘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우상 숭배만 아니라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이방 사회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만 아니라 세상 풍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고 그 속에서도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도 계속된 시련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이 핍박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였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닌 세 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2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6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역사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증거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증거한 복음이 진정한 구원의 기름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여기고는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칠 경우에 당시 간수가 그 책임을 져서 사형을 당했기에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간수는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간수를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말렸고 모든 죄인들이 다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간수가 뛰어들어와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간수는 이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소당하여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면 단지 감사를 표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나가 치료해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어땠습니까? 이미 구원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닌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어났던 지진은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감옥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까지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름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간수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간수가 본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이런 일련의 기적적인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간수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은 변치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고난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붙들고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중재인 취급받아 지하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였다면 결코 쉽게 풀려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들이 그냥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떨거나 심한 처벌을 받을 정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까지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은 태어날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엄연한 로마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혜택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군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가두거나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로마 시민은 더 대단하고도 더 엄청난 특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취급했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서 죄인을 내보낼 때에는 그냥 문만 열어주고 횡하니 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해들은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와서 고날 뿐만 아니라 떠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부당해서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제 감미던 필리포 교인들이 믿음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필리포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이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당한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서 더 이상 핍박을 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시대 속에서도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전형적인 중산층인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헬란이 주축이 되었고, 그것도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 교회는 어떠합니까? 상류층만 아니라 중류층, 그리고 나아가 천한 신분까지도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상류층인 루디아와 그 가족만 아니라 중류층인 간수와 그 가족, 나아가 노예 신분인 귀신 들렸다가 난 여종까지도 함께 어우러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층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기에 그 교회만 아니라 그 신앙까지도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흐뭇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까지 동참함으로 그 신앙과 헌신까지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핍박하고 밖에까지 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신앙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도 온갖 고난 많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핍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흐뭇한 교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을 위하고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에 그는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만 아니라 예물까지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큰 질병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거나 거동하지 못하시고 또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으로 일상을 이겨나갑시다. 우리 당회가 있었고 또 이어서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주보에다가 실을 예정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코로나에 발맞추어서 일찍이 이렇게 영상으로 그렇게 대처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함께 또 성경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에스라 성경 과정을 시작하면서 온라인반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반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10월 달부터서 성경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우리 항존지 직분자들 그리고 또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교우님 추석 저녁 갑작스럽게 임종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미리 장로님들에게 연락드려서 집사의 직분을 그렇게 또한 드렸습니다. 의식이 계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앙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졌습니다.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김인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또 강지연 선생의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고 지금 죄송하지만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본래는 주일날 장례를 치르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4일장도 5일장도 하지 못해서 오늘 발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가족 중심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사랑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까지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